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진정성, 성취, 모험, 권위, 자율성, 균형, 아름다움, 용기, 공감력, 도전정신, 시민정신, 공동체정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느냐는 사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구나 라고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육아에 대한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늘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육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잘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입으로는 신앙을, 입으로는 중요한 공정과 상식과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더 중요해, 돈보다 훨씬 그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내가 그러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몇 번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핸드폰 그만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을 이제 아들이 가져갔는데, 저희 집은 제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풀어도 볼 게 없으니까 풀었나 보다 하는데, 어느 날 결이가 제 핸드폰을 풀어가지고 핸드폰 사용 시간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으로 아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 아빠 인터넷 몇 분 했네, 카톡 몇 분 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왜 자기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몰래 숨어서 했는데 걸렸다. 이게 낱낱이 드러나니까, 얼만큼 핸드폰 했는지라는 그 시간들과 어떤 내용들이 다 드러나니까 굉장히 창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핸드폰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당장 비번을 바꾸고 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결국엔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삶 속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 가운데 잘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잘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님 이때 기도하셨지. 예수님 이때 금식하셨지. 예수님 이때 감사하셨지. 예수님 이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지라는 그 삶 속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가치관들이 제자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말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신자가 되길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을, 그리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여자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한 이야기야 라고 보통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이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잘 보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가 15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의도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결국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상과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15장 41절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어졌었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대로 루트대로 돌아다녔다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데리고 가고 싶었던 신라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원래 1차 전도여행의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하는 것이 바울이 목표했던 계획이었을 텐데,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니까 바울은 새로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시작했는데 2차 전도여행은 산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성 그쪽 지역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는데 2차 전도여행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 여정들은 바울이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오늘 도착한 곳은 바울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루가오니아에 두 성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두 성이었습니다. 루가오니아라는 곳의 두 성, 더베와 루스드라였는데, 더베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루스드라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으로 여러분 기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름 붙여줘서 사람들이 막 제사하러 왔던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막 그곳에 제우스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많은 주민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간신히 옷을 찢고 말리면서 그 사건이 무마됐던 사건이 그 루스드라에서 있던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든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에서의 루스드라에 대한 기억은 절대 우리 기억 속에서도 지워서도 안 되고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더더욱 지울 수 없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루스드라에? 안 가겠죠.
에이, 이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이 사는 곳, 나는 그쪽 방향으로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바울은 그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그가 갔던 곳들을 다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시작부터 뭐라고 이름 붙여졌냐면 제자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바울의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가장 기쁜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등장부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디모데가 어떻게 제자가 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명성을 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제자가 돼야지.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그래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 머릿속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보여줬던 죽을 수도 있다. 돌에 맞을 수도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가 생각하는 제자의 표준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들을 그 머릿속에 각인시켰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수고가 따르는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디모데가 몸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엄마인지는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냐면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떤 친구였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2세대 신앙인이라고 2세대 제자라고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유형의 사람인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가 모태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막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먼저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으로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를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제라고 해서 기술을 전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옆에 두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승과 똑같이 하게 될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옆에 두고 보게 만드는 것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일반적인 기술을 전수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을 전수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를 삼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잔소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디모데가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을 통해서 직접 하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소리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도 좀 해라, 전도를 해라, 그리고 뭐 경건 생활 해라, 뭐 헌금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소리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막 성경 좀 읽어라, 아침에 6시까지 안 일어나면 빠따 맞는다, 뭐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막 토할 때까지 막 금식시키고 막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델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드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모델이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사도 해보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역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늘 우리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다. 공간이 부족하다. 공공부를 어떻게 이런 예배당에서 하냐. 이렇게 반별로 공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또 애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예산도 필요하고 뭐 교사가 더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면서 사실 진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공간의 부족도 아니고 예산의 부족도 아니고 시간의 부족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의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집에서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양육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모델이 없고 교회에서도 모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섬겼던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웠지? 어떤 가치관을 전수받았지? 그럼 집에서는 과연 그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저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집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많은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건가? 왜냐면 본이 되지 못할 바에는 스승이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권면이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제자의 본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디모데와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쓸모없이 거기서 돌을 맞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모델이 되어줬던 그 돌만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가장 값진 열매가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냐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바람직한 모델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디모데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리고 어머니와 외조모의 모델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모델이 되어주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눈에 반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손절하고 실라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라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실라를 데려갔습니다. 최소한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형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이 형제라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도 실라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루스드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루스드라 공동체는 디모데를 신뢰했겠습니까? 왜 루스드라 공동체는 디모데를 칭찬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18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어떤 사람들은 32살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치와 최고치를 합치면 대략 한 25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20대 초반이었다라는 거죠. 10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10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18살인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7 집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혼란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7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가 칭찬받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칭찬에도 있지만 증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디모데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디모데가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가지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디모데가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나이는 어리지만 학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증거하는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공동체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0대의 젊은 청년이 공동체에서 이미 제자로 인정받고 그의 삶과 신앙이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야겠다. 운명의 파트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어떤 그 틀에 가둬서 우리가 모태신앙을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디모데는 막 바울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일관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쭉 꾸준하게 타오르는 스타일이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디모데의 삶들을 보면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게 하나 되어진 사람이었고 바울보다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기로 합니다. 흔히 말하는 너 내 동료가 되라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한눈에 인재를 알아본 바울의 얼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 바나바라는 멘토를 잃고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을 텐데 사역을 해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그리운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이 선물을 바울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라는 선물을 받아들였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정말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철로 역정 뮤지컬에서 우리 그 신시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시를 잃어버리고 소망이를 만났을 때 그 크리스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표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신실이라는 이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소망이라는 디모데를 찾으면서 바울의 사역이 이제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3절의 내용이 살짝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했던 사건이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 때문에 크게 논쟁을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었는데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헬라인인 줄 뻔히 아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렸습니다.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상종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엔 이 디모데의 할례 받지 않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디모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할례가 뭐 이렇게 마취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수술이 아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할례는 엄청 아프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이 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할례까지는 못 받겠다. 할례 받아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믿고 할례를 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고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처럼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디모데에게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맞추어 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맞추어 주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든 일들이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맞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는데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이 맞추어 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었는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영적인 아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었는데 뭐 디모데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고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면서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서 바울의 책임자, 뭐 예전 뭐 영화처럼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어지는 뭐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야겠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생긴 것처럼 감동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 바울과 디모데가 평생 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준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코치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영적 코치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바울과 같은,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뭐 이런 영적인 코치들과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존경할 만한 그런 멘토가 없다라는 것에 조금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뭐 그런 선배들이 없나라고 했을 때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디모데인가 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누가 보기에 디모데처럼 정말 키우고 싶고 정말 아끼고 싶고 정말 할례해주고 싶고 막 정말 아버지가 되고 싶은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둘 다 잘못이다. 우리가 늘 다윗과 요나단 얘기하면서 나의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요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거고 내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디모데라면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바울이라면 바나바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영적인 멘토를 삼아서 성령님을 멘토 삼아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되는 삶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의 또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권면하여서 디모데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콤비가 어떤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4절과 5절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바울이 이제 든든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물론 신라도 있었지만 왼편엔 신라, 오른편엔 디모데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왼팔과 오른팔을 얻은 이 바울의 심정은 이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줘서 여러 성으로 다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다녔던 모든 성들을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것이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여러 교회들에 전달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냈던 편지의 능력일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고 편지의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힘이 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고 제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모델, 신라라는 모델, 디모데라는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제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더 굳건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해진다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힘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굳건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이 굳건해지다였다면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굳건해졌던 교회들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굳건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사람과 굳건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이 안진뱅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굳건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 굳건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성숙해지게 됐다.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는 성장이 이어지게 됐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고 편지의 능력이었고 바울과 팀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며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곳까지 바울의 이 전도여행은 잘 완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그리던 것과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지는 2차 전도여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됨, 그리고 칭찬받음, 할례를 받고 맞추어 주시고 믿음의 진보, 성숙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디모데입니까?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큰 선물이었던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의 사역의 지경이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